예, 지난번에 그 말씀 45번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않고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었잖아요. 낙타의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게 그 다른 데는 왜 엉겅퀴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낙타로 번역을 했을까 해서 이제 콥트어 제가 원문을 살펴봤는데요. 낙타로 되어 있어요. 낙타의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르사물 요게 아물 요게 낙타고 세르스 요게 이제 등 사물이 낙타인가? 하여튼 그래요. 요 앞에 접두되어 있는 것이 등의 의미가 있고 요게 사물, 아물 요게 낙타더라고요.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엇을? 무화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낙타의 등 모습이나 무화과 그 열매 모습이나 뭐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저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소리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왜 그러면 엉겅퀴로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칼트롭 이게 뭐냐면 삼지창 같은 거 있죠. 표창. 왜 그 엉겅퀴나 산에 우리 다니다 보면 옷에 달라붙는 거 있죠. 삼지창처럼 돼서 달라붙는 그 가시 있지요, 가시. 그게 이제 동물이 털 같은 데도 달라붙고 해서 이제 번식하는 거라, 그게. 다른 곳으로 씨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엉겅퀴로 그걸 번역을 한 것 같아. 왜 그 표창뿐만 아니라 표창이 삼지창이에요. 그 트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뭐 그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느 그 성이라든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이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하면 그것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뭐를 깔아 놓느냐면 트랩을 깔아 놔요. 그게 뭐냐면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다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삼지창을 쫙 깔아 놓는다고. 요새 말하면 이제 지뢰지. 요새 현대 무기로 하면. 근데 옛날에는 쇠로 된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 놓으면 도보로 이제 침투하는 적을 회방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어서 칼트롭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두루마리의 표현이 애매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면 그건 개인적으로 다 각자가 읽어내시면 돼요.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낙타의 등으로부터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낙타가 상징하는 바, 낙타가 비유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의 낙타. 그거는 글쎄요, 어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46번 지나서 47번을 읽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아무도
두 필의 말을 타며 두 말을 타거나 두 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길 수 없다. 너무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화살을 활시의 당길 때 동시에 두 개를, 요즘은 현대식 무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특정 다수의 적을 향해서 쏘려면 앞에 그 산탄총이라고 하잖아요. 산발적으로 그냥 쫙 해서 아무나 맞추는 것이라면 여러 개 할 수 있겠지. 근데 원래 화살은 어때요? 숲에서 사냥을 하려면 관역을 하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동시에 두 개의 말을 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가랭이 찢어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한 주인을 공경하고 다른 주인에 의하여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그 사회에서는 아주 평이하게 쓰던 그 문장인데, 아무도 낡은 술을 마시고 같은 순간에 새 술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새는 어때요? 새 술이나 섞어 마시죠. 브랜딩해서 마시죠. 칵테일해서 마시죠. 새 술은 낡은 가죽 부대에 따르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에 따르면 쉽게 터진대요. 아무도 낡은 조각을 새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것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현대 직조 기술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현대의 직조, 그 다음에 가죽의 가공술은, 일부러 색깔 떼고. 너무, 굉장히 많이 그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잘 이해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날은 굉장히 융합 기술이, 그래서 새술과 예술을 같이 융합시켜서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시대여서 이런 격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마복음 말씀 47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뒤쪽 부분 새술, 새 부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욥기서 32편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32편 19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이 32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봐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럼 노를 바라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른가? 노를 바라는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닌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이 틀림없이 있어 보여요. 엘리후라는 말은 그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후 하면 이 후는 그 나의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전미된 거거든요. 후의 그 변형이에요. 후이 뭐냐면 힘, 재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뭐다? 나의 힘이다. 나의 하나님이 뭐다? 나의 재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입을 어느 때까지는 봉하고 있었어요. 듣기만 했었어요. 또 말을 해도 뭐 하고? 말을 하면 말이 내가 하려는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려다가 보니까 꼬여요. 그래서 자연히 봉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일체 말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듣기만 하고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재밌어요.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이 많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그 다음에 해가 오랜 자,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 대인, 큰 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기 이걸 보면 바로 우리 그 도마복음 바로 앞에 누구 나왔었어요? 여인이 낳은 자, 큰 자, 누구?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게 데빗에서 나왔었죠? 큰 자와 어린아이. 아니, 도마복음 앞부분에 노인과 어린아이. 노인은 누구에게서?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라. 어린아이에게 물어라. 그게 대비되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의견을 보이리라.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당신들이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이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 공박을 해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여기서 본분대로라는 게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답게 말하리라.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어린아이 말을 한번 들어보소. 그 얘기. 그러면서 내게 말이 뭐 하고요?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뭐 한다고요? 강박함이니라. 내 가슴이 벌렁벌렁 돼서 지금 뭐 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을 유심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보라, 내 가슴은 뭐 같고? 봉한 뭐 같고?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가죽 부대가 뭔지를 보고 싶어서 이거 읽은 거예요. 옛사람들은 더군다나 사막지대에서는 브엘세바 그 우물에서 물을 깃잖아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죠. 동이를 이고 가기도 하지만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게 되면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요. 가죽에다 물을 담을 뿐만 아니라 항아리 대신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담는다고. 그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다고요?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고. 그게 왜 그럴까? 아하,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도 뭐예요? 사가. 시간이 갈수록 사가요. 요새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발효된 그 음료를 오래 놔둬보세요. 플라스틱 통도 사가요. 근데 지금 그 가죽 부대가 뭐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뭐예요?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예요? 또 뭐라고요? 그게 지금 터져 나오게 돼. 물론 여기서 터진다라는 것은 그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으로 낡은 가죽 부대를 지운다. 그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이거는 가득 차서, 포도주가 가득 차서 어떻다? 흘러 넘친다. 그 얘기예요.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떠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차서 터져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바라지 않으면 터질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뭐 하고 있어요? 활활 불타는데 꺼지지가 않는다고. 그게 모세의 가슴을 얘기하는 거라고. 가슴이 막 활활 불이 타. 근데 여기는 포도주가 가득해.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날이 많아야, 해가 어떻다고? 그 연수가 많아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들을 보니 내가 나이가 연소해서 어려서 참고 있었는데 보자 하니 어떻다고요? 차라리 정말 봐줄 수가 없구려 그대들이여 하고 욥이 세 친구에게 아주 일가를 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마복음에서도 나오고 이 신약에서도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비유를 들어서, 포도주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담고 있는? 와인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예요. 그 와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잖아요. 그것을 마시고 뭐예요? 기뻐하고 취한다고. 근데 술은 두 종류의 술이 있다는 거예요. 술은 두 종류의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부대도 두 종류의 가죽 부대가 있대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있대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아니, 이게 도마복음의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도마복음은 별칭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한 게 쌍둥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면 이래요. 우리가 쌍둥이가, 생물학적 쌍둥이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비슷해요. 근데 이 성경의 쌍둥이는 비슷한데 전혀 반대예요. 대조법이라고. 그 문학적 그 대꾸법이 있고 대꾸 방식이기도 하고, 대조법을 쌍둥이 복음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요. 아까 뭐 큰 자와 어린아이 쌍둥이였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쌍둥이지.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이것도 쌍둥이라고. 그 다음에 엉겅퀴와 무화과, 이것도 쌍둥이야. 또 아까 엉겅퀴 대신 뭐였었죠? 낙타와 무화과도 쌍둥이야.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맺혔으면 낙타 등과 같은가 봐. 이렇게 맺히나 반대로 맺히나 어떻든. 근데 지금 여기도 쌍둥이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가죽 부대인데 이게 뭐 두 종류로 나타나요. 쌍둥이지. 그러면 우리 안에 옛 가죽 부대는 뭐예요? 옛 가죽,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옛 가죽 부대. 그게 뭐냐면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의 부대예요.
이게 돌비에 있는 머리, 기억력, 또 뭐야? 정보력. 아니, 그리고 이때의 그 가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교리가 들어있어요. 교리, 도그마. 교리를 배울 때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 저기 나온 이 낙타가 돼요. 낙타. 교리를 배울 때는 낙타가 돼요. 등에다가 봉우리를 2개씩이나 짊어져요. 하나님을 위한 짐, 또 나와 우리 주변의 평화를 위한 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누구예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의 가죽 부대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청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덕목이야. 요즘은 청빈이 덕목인 세대가 아니죠. 돈이 많아야 존경받는 세대니까. 예전엔 적어도 선비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돈까지, 그거는 덕목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청빈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그 입에서는 사자후를 토해 정의감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민중들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흥분되게 만들어요.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 가요? 광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요. 지금도 이게 양분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류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가치로.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낡은 가죽 부대래요. 이상하다. 세례 요한은 낡은 가죽 부대인가?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게 터져야 새 가죽 부대가 예비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들어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건 무슨 가죽 부대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먹고 마시려고 하고 있다고. 이거 잘 봐야 돼요. 정의로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큰 자니까, 이건 돈이 많아서 큰 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으로? 청빈으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청빈으로. 역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큰 소리를 내요. 명예가 있는 사람도 큰 소리를 내요. 근데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무소유를 소유하고 있어. 무소유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도 뭐라고? 큰 소리를 내요. 그것도 뭐라고? 그것도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이거든. 이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엘리후가 못 봐주겠구나 그러잖아요. 엘리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 해의 연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를 말한다라고 누가 말하더냐? 그대들의 말을 들어보니 못 봐주겠구나. 그러고 있어요.
여기 욥과 그 세 친구들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변론가들이에요. 변증학자라고, 철학자라고, 신학자라고, 목회자라고요. 큰 자들이라고. 근데 엘리후는 어디에서 지금 그 새 가죽 부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 도그마와 지식과 선악의 세계의 논리, 선악의 세계는 선도 선이고 아니고 악도 아닌, 악이 아닌 그 선악의 논리의 율법의 세계에 빠져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게 술이거든, 술. 포도주거든. 이걸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 현혹하고 취하게 하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지. 근데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이, 이 가죽 부대가, 그러니까 욥의 가죽 부대가 뭐 하고 있느냐면 터져가지고 그 술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 찢어져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욥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욥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이 술을 전부 엎어버리고 그 가죽을 찢어버리는 그 고난 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연소한 자가, 연소자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야. 아마 그 장로님 네 분의 어르신들, 장로들께서 무슨 담론을 하고 있어요? 이 고준 담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토론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기웃하고 놀던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어. 어깨너머로 그 얘기를 듣다가 귀에 꽂혔어. 그분들의 이야기. 그랬을 수도 있다고. 여기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 엘리후는 어디에서 지금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새 가죽 부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엘리후의 아주 이 일갈과 일성이 시작되지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31장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관점 있잖아요. 요거와는 전혀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요, 궁사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하나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두 개의 화살을 쏠 수 없대요. 그리고 말을 타고 요한계시록에는 말 4마리가 나와요. 4종류의 말이 나와. 4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고각은 비유가 좀 다르지. 사람이 말을 타면 뭐 할 수가 없다고? 2개의 말을 탈 수 없대. 왜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건 이 육체의 세계에서 너무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인데, 요 정신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2가지 말을 탄다는 거야. 그리고 활을 쏘고 있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긴대. 베리알과 뭐예요? 그리스도와 베리알,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이 두 주인을 섬기느라 가랭이가 터지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두 주인을 섬긴다, 뭐가 찢어지고 있어요? 바울의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잖아. 오호라 나는
구한자로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체는 육체의 법, 이 두 주인을 섬기느라 내가 뭐 하고 있다? 미치겠다. 갈등이 끊어지질 않는다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주머니 두 개가 있었죠. 부대, 가죽 부대 두 개가 있었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 근데 육신의 생각에 담겨져 있는 그 옛 포도주는 영의 생각에 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다가 집어 넣으면 부대가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터진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성을 지식으로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환원해버려요. 잘, 아주, 그게 변환장치 있지. 요즘 말하면 AI 자동 번역기. 딱 듣는 순간 그것을 무엇으로 번역시키느냐 하면 지식으로 번역시켜요. 도구화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지식을 전한다고. 순식간에 자기 안에 있는 자동 번역기, 육신의 생각으로 딱 번역시켜가지고, 하하. 그런데, 지금 도마복음에서 명확히 두 개의 동시에 두 말을 탈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이 한 배 안에 있네, 한 태중에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쌍둥이가 우리 안에 있으니,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러나 도마복음 선언은 명확히 하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시대가 갈등의 시기라고. 이 두 주인에서 하나의 주인을 청산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광야 시기였잖아요.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시기가 옛 주인을 뭐 하고 있어요? 떠나왔는데 안 떠나보내고 있잖아. 떠나왔는데 못 떠나보내고 있잖아. 이게 7절까지 이야기라고.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 후에 오순절 도래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오순절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사람은요,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두 주인을 섬길 때가 있고, 말을 두 개를 타요. 두 말을 탄다고. 화를 어느 때는 생명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삼지창을 가슴에 팍 꽂아 던져서 여기저기 가시나무. 아니, 낙타에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취할 수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다가 어떻게 해요? 삼지창을 내던지네. 이게 인간이야. 이 두 주인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내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이중성이, 그 갈등 구조가 나타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묘하지요. 이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어디에서는 있어요. 우리 의식의 내부,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 거야. 이제는 가랭이 찢어지는 그 기간을 보내고 두 주인을, 빛과 어둠을 동시에 섬기다니. 아니,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원리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단 말이요? 그게 자연에서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버리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게 괴물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고, 괴물 형상이라고. 그 도마복음은 쌍둥이 복음인 것이 분명해요. 늘 그렇게 둘을 대조하면서 비춰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원론이네.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쌍둥이니까 이 둘로 이원론으로 설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도마복음은 구조는 이원론이고 지향하는 것은 일원론이구나.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지. 이게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 특성이에요? 요 지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특성이에요. 이원론을 가지고 일원론을 지향해서 설명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요게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는 것은 일원론이잖아요. 통합되는 게 그게 일원론이잖아. 에서하고 야곱이 전쟁하는 것은 이원론이잖아. 내 안에 두 존재잖아. 둘이 아니라 하나다. 결국은 그건 또 일원론이 되나요? 저는 그런 논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의식 구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구나. 우리의 내면의 이중 구조를 확연히 보고, 도마복음에서는 동시에 활을 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활 2개를 가지고 동시에 쏘아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정신이 퍼뜩 들어야지. 2마리의 말을 동시에 탁 타고 가랭이 찢어주신 줄 모르고 룰루랄라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 이러지? 심판받아야지. 들통이 나야지.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들통나서 요한계시록의 그 화 있을진저 그 화를 뭐 해야 돼요? 당해야지. 화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화를 당해야지. 그리고 그 분노와 진노의 시대를 빨리 지나가야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에 목매지 말아야 된다? 큰 자, 세례, 요 하나의 그 청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무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소유다, 무소유다의 개념조차도 없어요. 설명할 때는 이런 용어들을 동원해 볼 수 있겠지. 이게 이래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 쏟지 아니하면,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 가죽 부대는 지성소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디? 성소에서 머무는 그 삶의 양식이라고. 우리 안에는 그 두 이중 구조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요? 지성소의 그 삼매와 골방 속에서 세수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가지고 나와서 그 세수를 어떻게 해요? 퍼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터뜨려서 그걸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것, 기쁨에 취하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하더니, 이 새 부대에서 새 술에 취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오래된 술을 더 선호해요. 오래된 술을 더 선호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래된 술을 선호한다는 게 30년산, 40년산 위스키를 더 선호하죠? 100년산을 비싸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고전한다고. 우리도 고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도마복음이나 성서나 논어나 맹자나 다 이게 뭐예요? 다 고전이야, 고전. 오래된 거라고, 묵은 거라고. 묵은 지식이라고. 묵은 거에서도 새 것을 퍼올려야 되는데 묵은 거에서 아주 묵은 술을 꺼내다가 먹는다고. 묵은 거에서도요, 새 술을 퍼내야지. 묵은 것을 어떻게, 묵은 재료일 뿐이지, 에? 묵은 재료를 옛날 오래된 고전의 그 재료를 어디에서 이 새 부대에다가 새 종균을 집어 넣어가지고 새술로 발효시켜서 퍼내야지요. 그게 씨 아니고 생명의 씨예요. 그 생명의 씨에 의해서 발효시키면 이 도금화를 교리를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새술을 익혀서 새술을 마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욥기에서 풀 안에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될 것 같구나. 내가 말을 받아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우리 이제 이 입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이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그거는 지질로 열려야 돼. 이 엘리후처럼 터질 때가 있어요. 열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질 때, 되고 된 사람은 되어질 때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계획한 적이 없는데, 그 새 포도주가 가득 차면 그 새 포도주 맛을 내는데 여기 말을 해야 될 때, 말은 포도주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새술에 취하지 않고 가슴에서 이 마음으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로 말이 나와요. 머리로 헤아려서 옳고 그름의 필터링을 통해서 선하다 악하다의 필터링을 통해서 화를 쏴. 무엇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발효 통해서 숙성되고 이해의 무화과한 열매를 따가지고 총명의 열매를 가득 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그건 무지개의 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필터링을 통해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키가 크니 작으니 내가 크다 내가 옳고 너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변론에 머무를 것인가. 이게 도마복음 47번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두피리 말을 같이 타야지. 그때는 그 시기가 빨리 뭐 하기만? 지나가기만. 그게 광야예요. 광야. 두피리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 때는 광야야. 광야. 거기서 옛 주인을 버리고 완전히 속에서까지 빠져나가고, 겉으로 버렸다고 해서 속에서도 버려진 게 아니거든. 그거 빠져나가는 기간이라. 하하, 인생이 이러하구나. 잠시 쉬었다가 48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